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인데 벌써 6번째 에베소서 강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내에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사실 공격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기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져가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죄로 인해,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교회들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갈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입지는, 사회 내에서의 입지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총 공격이 사실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사탄이 교회를 타겟으로 정했을까요? 제 생각인데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실 어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진 않겠지만 교회가 무너진다면 이 땅의 소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교회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함이 분리된 모임이다. 그런 이론적인 정의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그런 의미를,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네, 감사합니다. 이 바울 서신들은 참 논리적으로 딱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라든가 이런 문맥상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러므로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오늘은 기존의 그러므로보다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나왔던 1장, 2장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 이 교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의 궁극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역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피를 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울 1장에서 바울 형제님께서 기도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엇을 알기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것이 향하는 그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이 비포 애프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전에
뭐였죠? 이방인이었죠. 그렇죠? 이방인이었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졌고 하나님과 화평이 됐고, 그게 지금 여기서 요약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그리고 2장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그 끔찍한 영적으로 그 바닥이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로 결론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정, 그 기쁜 소식의 궁극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종종 사용하고 나는데, 에베소서 2장 9절까지로 복음을 많이 전해요. 9절에서 보통 끝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사실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더 기쁘다는 게 좀 우습긴 한데, 그 기쁜 소식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고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보시면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교회가 100%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도와줄 수는 있겠죠. 이번 주 주일날 침례식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침례식을 행할 때 무엇을 근거로 침례를 주나요?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하죠. 정말 믿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 본인이 스스로 확실하게 고백을 했을 때 그 본인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침례 상담에 통과했기 때문에 침례를 드립니다. 또는 청년의 교사가 보증했기 때문에 침례를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그것을 대신하려고 했을 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몇 년 전에 청년 캠프에서 어떤 강사 형제님께서 너희도 구원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있던 청년들조차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남이 대신 해주려고 했을 때 오히려 상처를 주고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오히려 알고까지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가만둠으로써 그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또 이번에 침례 받는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바로 서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인지 그것을 사실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살펴보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사실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평안함을 느끼듯이, 또는 이 해외에 나가면 불편하잖아요. 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익숙하고. 외국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이 불편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이 편안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반갑고 성도들이 좋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형제가 편안하고 교회가 편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말이 통하고 이해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해하고 통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나 이런 가치관들이.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알아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즐거워요. 깨닫지 못하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재미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주의 법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읽을 때 재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나라의 법률과 관습을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삶의 변화가 있는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법은 가볍지만은 않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그들이 지켜져야 한다면 그건 억지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 짐이. 바리새인들조차 그 짐을 다 질 수 없었어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법이 무겁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이거는 특별히 이제 더 개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렇지만 개인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보증이 되시고 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듣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사무엘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엘리가 말한 줄 알고 엘리한테 3번이나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2번 달려가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음성, 무릎을 꿇고 음성을 듣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설령 그게 성령님의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3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시대까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비밀로 감춰져 있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감춰 놓으셨던 귀한 비밀입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설명하시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뭘까요? 나라의 개념입니다.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는 나그네였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민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약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영원히 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나라는 마지막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본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느 때가 임하느냐,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 향해서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삶의 질을 보장해줘요. 백성들의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셔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특권으로 왕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제도가 있죠. 그 청와대에 글 써가지고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20만 명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직접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듣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끝나는 것도 많고, 사실
이 왕께 이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직언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권, 이 백성의 특권은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나라,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10년 전에 아덴만의 위험형 그 작전 혹시 아세요? 그 소말리아 그 바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배가 납치를 당해서 우리나라 해군 청해부대가 투입이 돼서 구출을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요. 원래 그 해적들이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배들은 안 건드렸대요. 대한민국 배는 어떻게 보면 만만해서 사실 건드린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쉽게 보지 않는다고 뭐 들었습니다. 네. 어느 나라의 백성, 어느 나라의 보호를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권이 있다면 반대로 의무도 부여가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사실 권리도 많이 누리지만 자발적으로 그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의무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께 그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 이거는 사실 강요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 충성심, 찬양이라면 이 애국심은 이 사람들을 향한 방향성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긍지를 가지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나열한 것들은 제가 성경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나열을 한 것들이에요. 사실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교훈을 얻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인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처음에 1절에서 우리는 그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렇죠? 비포. 원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특권과 의무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 이 나라의 개념에서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그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나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특권과 의무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특별한 관계적으로 이 개인적이고 또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부여되는 더 놀라운 특권과 의무들입니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인 것이죠. 아까 왕께 나아가는 권리였다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권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정말 바쁜 일이 있으면 안 그럴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그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특권들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도 동일하죠. 왕께 순종했다면 아버지께 순종.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의무라기보다 자발적인 그런 것들이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 욕먹이기, 우리는 사람일지라도 부모의 욕먹이는 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경홀히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그런 의무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의 개념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아까 가족과 나라는 그 전에 단락들에서 이미 다뤘던 개념들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집의 개념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좀 더 세분해서 그 정체성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도님들 중에 이제 건축을 하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목적, 그 건물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계를 해요. 3D 이렇게 CAD 사용해가지고 매우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뭐 방의 개수, 뭐 화장실 개수,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스위치, 뭐 전기 배선, 뭐 문은 어디를 열 것인가, 뭐 창문 몇 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계획되고 그것대로 건물은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얼마나 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만물을 보면서 감탄해요.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정확하게 오차 없이 완벽하게 지어졌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교회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인천 송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비전과 그 계획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대충 구원받았으니까 모여서 그때그때 현상 유지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비전들을 보지 못하고 겨우 현상 유지만으로 만족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주어진 문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나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죠. 하지만 이 교회의 중심은,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들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죠. 영이시죠.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임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을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 인간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또는 자기를 위한 어떻게 보면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한낱 사람도 투명인간 취급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A가 아니죠.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있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 다음으로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졌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구절 근거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 뭐 이런 그런 교리들로 이어지는데, 사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 이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사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그 터 위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도 자기가 터를 닦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먼저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 삶, 3년 반 가량의 그 삶을 함께 하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표적, 기사,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그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은 증인인 것이죠. 증인, 실제적인 증인. 그리고 그 증거를 했을 때 그 증인으로서의 그 고백들, 그 증거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12명의 사도를.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 부르심에 답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위, 능력들을 보고 그 모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바탕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신뢰를 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터를 닦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들이라고 했을 때 저도 딱 선지자 보면 이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생각이 딱 들잖아요, 처음에. 근데 문맥상 구약의 선지자보다는 신약의 선지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이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맥상 봤을 때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고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도 이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 은사 중에 사도와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런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죠. 아무튼 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 신약시대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씀으로써 또는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이제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은 새롭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터는 완성된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이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죠. 장황하게 제가 좀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사실 이 터를 흔들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선지자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재림 예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터와 이 기초돌, 모퉁이 돌은 사실 완성되었습니다.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기반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완성되었고 두 번째로 이 교회의 기초돌, 모퉁이돌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돌의 이미지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사이드,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에 있는 돌이에요, 코너스톤. 이 모퉁이에 있는 말 그대로 모퉁이 돌이죠.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크고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이 작은 그냥 일렬로 돌을 쌓으면 금세 힘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세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는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지에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그 가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줄기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그 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위에 이 터와 이 기초 모퉁이돌 위에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이고 앞으로도 되어질 것입니다. 이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단순히 이 레고 블록 쌓듯이 한 칸 한 칸 한 명 구원받을 때마다 양적으로 점점 완성되어 양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적으로 점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이런 개념, 물론 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 질적인 개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상급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주로 교훈을 받잖아요. 내가 불타 없어질 것으로 상급을 쌓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급을 쌓아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많이 받는데 사실 문맥상 살펴보면 교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쌓을 때 단순히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죠.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해드리게끔 그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이 사용됨으로써 그 빈 자리들을 우리가 성도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른 성도가 채워주고 그렇게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어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원어의 뜻이 이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합되어져서 지어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다른 재질 또는 다른 모양의 재료들이 함께 모여져서 결합되고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인데 이 당시에 집들은 벽돌집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돌로 쌓인 그런 건축 또는 집입니다. 이 동일한 규격의 벽돌들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돌들, 각기 다른 모양 또는 각기 다른 재질의 돌들이 모여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첫 번째로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돌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벽돌을 찍어내는 것처럼 일률적인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죠. 또는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천 송도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 대충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고르셔서 택하셔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가져다가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똑같은 공식대로 다 이렇게 규격대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대로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셔서 이 교회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물론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 한 명 한 명,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갖다 놓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결합하게 하시죠. 그 빈 틈들을 다른 모양이지만 그 다른 틈이 없게 맞게끔 선택하셔서 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젠가라는 혹시 보드게임 아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벽돌을 사용하는 이유가 편하잖아요. 집을 짓기에. 그렇죠? 그런 선택의 과정이 필요 없고. 근데 이 젠가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톡톡톡 쳐보면 아무 힘 없이 이렇게 쏙 빠져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돌들이 이 빈틈을 이렇게 촘촘하게 메꿔져 세워져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견고합니다. 그 빈틈이 딱딱 막 메꿔져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다리가 맞는다라는 갑자기 아무튼 이게 딱 빈틈이 없이 딱 메꿔졌을 때 견고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다른 성도의 빈틈들을 딱 채워줄 수 있는 성도들을 갖다 놓으셔서 채우시고, 그리고 이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틈들을 채우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교회에는 이 모든 은사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이거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에 선택할 때 맞는 그런 모양대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필요하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완성도 있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성도들과 안 맞을 경우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맞은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깎여야 돼. 그래야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깎여야 되는데 안 깎이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깎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빨리 다듬어질수록 고통은 줄어들고 교회는 더욱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생각할 때 이 성전에 지을 때 이런 방법으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단의 과정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성전을 짓는 곳에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선택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깎아서 가져와서 이 교회, 이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연단이 일어날 때 그 연단은 교회를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시끄럽게 하고 이 쇠소리, 망치 소리가 나는 그런 연단은 사실 연단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단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연단이 교회를 세워져가는 성장통으로서 필요하지, 이런 시끄러운, 교회 내에서 시끄럽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불화나 이런 것들을 번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그런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성령께서도 지금도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치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또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처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한번 세울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봐서 세우고 또 그런 성도들이 비난하고 또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